첫 번째는 혀의 능력. 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혀, 입술, 그 다음에 입, 여기 잠언이나 야고보서에 나오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파워풀하게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내는 그런 말도 많은 경우에 엄청난 이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말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우리 가서 이 말을 할 때 생기는 그러한 그 병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한 한 말씀을 읽고 나머지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 가서 보면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이 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술은 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가져오는 열매가 있어요. 말이 내는 어떤 소출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배도 만족이 되고 그 사람 자체도 충족이 된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혀도 말로다가 제가 이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 이 구절 18장 20에서 21절에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 또 말이 가지고 있는 악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와 수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산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열매와 소산, 이 말은 여기 말고도 12장 14절, 13장 2절 등에도 이제 나옵니다.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 수확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열매는 그냥 단순히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가지고 있는 맛도 의미해. 우리 사과를 먹어도 사과도 종류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토마토 맛이 다르고 오렌지 맛이 다르고 바나나 맛이 다르고 이런 게 하듯이 우리가 내는 그 말 때문에 여러 종류의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맛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죽고 사는 거, 사망과 생명, 죽고 사는 게 혀의 권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게 이게 말의 능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말을 제때에 맞지 않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면 그럼 악한 열매를 본인도 먹고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합당한 말을 제때에 바르게 하면 본인도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 여기 특별히 그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30년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LA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귀신을 쫓는다는 무슨 목사가 온다고 그래갖고 유학생들 사이에 그래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가 이 말을 사용하더라고.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이 구절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뭐라 그럴까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말로다 그걸 자꾸 표현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첨가해서 헌금을 조금 더 하면 그러면 그 말 내는 대로 사업을 100배 확장해 주십시오. 교인 수를 10,000명을 늘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이 말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상상하라는 거야. 내가 이번에 서울대학에 가야지, 어디 유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이거를 자꾸 상상을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베닌이라든지 케네스 하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가짜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로 포장이 돼서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항상 똑같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상상을 하고 좋은 말을 자꾸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헌금을 곁들여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쓰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이 아닌데 문맥 밖에서 이걸 취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고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울 수 있고 이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상상해서 그냥 자꾸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이게 혀의 권능이기 때문에 완전히 넌센스의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게 있다는 거.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8절 가서 보니까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해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뭐 이제 제 처에게도 그렇고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말 생각 없었다.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근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그 말을 할 그런 의사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드러나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칼로 찌르듯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이거 말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명한 지도자 모세가 함부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다가 백성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이런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우 느보산 이런 데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런 데다 너 이거 한 번만 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엔 들여다 놓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악인은 없는 그런 말일지 하도 속색이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말이. 근데 그것 때문에 성급한 말 때문에 그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특히 목사나 이런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16장 27절에서는 30절까지 여기 이제 4절은 여러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되는 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좋지 않은 자거든요. 이런 자는 악을 캐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광물을 캐내고 이렇게 하려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삽을 가지고 이제 광물을 캐냈거든요. 그렇게 캐내면 여러 종류의 이제 그 광석이 이제 나오면은 그걸 이제 재련하고 해서 그래서 철도 만들고 나중에 놋도 만들고 다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악한 자들은 뭐만 캐내느냐 하면 악만 캐낸다는 거예요.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만 캐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란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냐,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그런 그 사냥꾼처럼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악만 캐내는 거예요. 악한 것만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만 상상하라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가서 보시면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 참 야고보가 멋있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심지어 뱀도 길들이잖아요. 인도 이런 데 가면 피리를 이렇게 불면 뱀도 길들여져 갖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마술사의 말을 듣는데 이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 그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쁜 말을 하는 그런 혀는 악한 것만을 상상하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온갖 악한 것만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뿜는 이와 같은 지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23절 가서 보면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낸다. 자, 헐뜯는 혀, 나쁜 거 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혀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날씨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여기 이 잠언의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그 날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북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비가 몰려가요. 이런 거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활하고 음흉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나중에 결과가 무언지 우리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꾸 헐뜯는 말, 나쁜 말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화를 내고 성을 내면 그 사람을 몰아내서 그 사람에게 매를 가져다 준다. 그 자연현상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헐뜯는 사람에게 닥치는 나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6장 2절에 또 가서 보면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없는 저주도 닥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파워풀해도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저주한다고 해도 그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 안에서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발람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수기 23장 가서 보시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저주의 말을 하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악한 자들이 악한 말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고통의 시련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찰서 가고 검찰 불려가고 뭐 재판정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증언을 하고 이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5년이 이렇게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없는 저주, 그렇죠. 까닭없는 그와 같은 그 고소 비방의 이런 말, 이게 닥치지 아니한다. 나에게 닥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조금 더 말을 이제 조심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이렇게 나쁜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지금도 뭐 LA의 김 무슨 목사라고 해서 뭐 비방을 하고 또 여기 무슨 침례교회 무슨 뭐 임 뭐라고 해서 뭐 비방을 하고 이게 뭐 목사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갖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고 이거예요.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 없는 그런 저주, 비방, 이런 그 험담한 그런 말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제풀에 죽어가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걸 비춰갖고 여기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